질서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큰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도전을 받아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당면한 종교적 혼합주의, 영지주의, 그 어려움과 그 공격 속에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이죠.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가정 중심의 작은 교회입니다. 4장을 읽어보면은 가정 단위의 작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1세기 중반쯤 될 텐데요. AD 62년, 63년 정도 되니까요. 그 당시에 종교적 혼합주의, 그 성격을 얘기한다면은 유대주의적인 성격이겠죠.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벽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을 행해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행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공격을 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헬라 철학, 지혜를 아주 숭상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아주 신비주의적이고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색채들이 섞여져 있는 혼합주의 종교를, 그런 색채를 가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격하고 혼란을 일으킬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구조를 조금 살펴본다면은 1장, 2장, 3장, 4장 짧은 장이죠.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 천사도, 지혜도,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사 숭배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과 신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교리적 가르침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3장에 4장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들이 3장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생각하라, 그리고 죽이라 또는 벗어버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으라,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사랑받은 택함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이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8절에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땅의 것 지체는 죽이라. 그 지체의 옷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3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요, 질서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서.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직장에도, 사업에도, 기업에도, 사업을 할 때도 질서가 아주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 질서의 부분을 골로새서에서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혼란이 막 일어나고 이단의 가르침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교훈,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질서를 아주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질서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은 뭘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내면서 작고 큰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을 때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 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5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했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인격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완전한 인격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런 인격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다. 우리 공동체는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 있죠. 너무 화가 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무릎 꿇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또 범하고 또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지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다양성, 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유대인들의 옷은 마지막에 띠를 띄어야 완전한 착용이 되잖아요. 서구식은 단추를 끝까지 딱 채워야 옷이 입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끈을 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그 끈이라는 거죠. 앞에 말한 5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는 공동체,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에이레네, 평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죄 용서, 그리고 의의 전가, 그리고 자녀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죄가 법정적으로 자유함을 우리가 자유함으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 죄를 누리기 위해서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나쁜 짓 해서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슬퍼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죄 용서를 이루신 그 은혜가,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죄 용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의가 주어집니다.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의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더 잘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될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다 죄에 연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더 앞으로 뭔가를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완벽한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주셨기, 나를 그렇게 죄덩어리인데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의가 주어지는 것을 볼 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죄 용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완벽한 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충족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각 사람, 그리스도의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서로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존중이 되고 그대로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고통과 아픔과 그런 슬픔들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평강을 누리는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의를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양성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가정 공동체니까 딸에게도 감사하다. 참 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들에게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감사하다는 것은 자기 혼자 다 이룬 것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는요, 겸손한 자세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아들이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은사대로 정말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납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간단하게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거하다는 것은 집에 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는 사람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빠의 마음속에도 주인이 되어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엄마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 같은 경우는 혈연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질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들이 세 가지로 말하면 가르치며 권면하며 찬양하며, 디다스코, 유세테오, 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각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크게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그 말씀으로 나누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살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말씀이 그 마음에 살고 있으면, 엄마 안에 아빠 안에 말씀이 거하시고 살고 풍성하게 다스리고 계시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행동에는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아빠가, 엄마가, 또 아들이, 자녀가,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 말을 들어야지,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과연 건강한 공동체인가, 질서 있는 공동체인가, 또 우리 팀은, 목장은 정말 건강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5가지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